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에 만복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새는 어느 새인가? 벌써 답을 말해버렸네요. 어느 새입니다. 난센스 퀴즈죠.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난 2020년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힘겹게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한 해가 신속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니까 만감이 교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을 돌아보면서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허들 경기 한 차례 치렀구나. 코로나19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장애물 하나 놓으면 또 다른 장애물 나오고, 그래서 넘다 보니까 1년이 다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허들 경기를 이제 마쳤으니 후련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한 경기가 남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내년은 또 어떻게 사나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됐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세월에 우리에게 기회가 오려나 차례가 오려나 생각하면 아득해집니다. 전 국민 집단 면역, 또 전 세계인 집단 면역,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또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나? 혹시 예전의 일상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보통 새해를 맞이하면 희망에 부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대보다 염려가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의기소침하게 지내자니 그건 너무 어리석고 또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인 힘을 아주 만땅으로 가득 충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사야 40장 31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되 막연히 그냥 하면 안 된다.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자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속성, 영원 불변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성 혹은 성실성,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만약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엄청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 아닙니까? 인간은 변덕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증거하지요.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명하지만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고 성령,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도처에 하나님의 신실성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군데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지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신실하셔서 항상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세 시제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세 시대에 걸쳐 살아가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신실하신 모습으로. 어제 즉 과거에도 오늘 즉 현재도 내일 즉 미래에도 더 나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당당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어제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제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 어디 나오나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해서 성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사무엘의 충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창 미스바 성회로 모이고 있는데 정보가 새 나갔나 봐요. 블레셋 원수 나라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해 옵니다. 기도하고 있었으니 무슨 변변한 무장을 했겠습니까? 거의 무장 해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지만 사무엘과 백성들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셨고 블레셋 군대는 그 가운데 자중진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승리한 사무엘 어떻게 하죠? 감사함으로 승전비를 세워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였습니까? 에베네셀. 무슨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진솔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어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제까지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또 나에게 모든 의식주를 공급해 주셨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과거에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나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로 어제까지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여러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운 시련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러기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초등학생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지금의 영종도 외할머니 댁에 가곤 했습니다. 곤충 채집도 하고 또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도 하고 방학 내내 보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낚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닷물이 배꼽까지 차는 데까지 갯벌로 들어가서 망둥이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망둥이를 잡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물때 맞춰서 미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갯벌의 물고랑으로 바닷물이 금세 밀려 들어와서 사방의 물로 갇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동네 형이 저를 구해줘서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새까맣고 야무진 그 형이 야 나만 꽉 잡아, 너 움직이지 마, 몸부림치면 안 돼 하고 한쪽 발로 앉다시피 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야 그때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고비들이, 죽을 고비, 큰일 날 고비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셨구나. 금년만 해도 보니까 아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위기일발의 순간들. 야, 그때 자칫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구해주셨고 도와주셨고 또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있느니 없느니 많으니 적으니 하며 불평하지만 어쨌든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실수한 적도 많았고 범죄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은 오늘과 내일을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하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실 줄 압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지었는데 여러 버전으로 이렇게 다니죠. 그 중에서 표준 버전으로 생각되는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은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때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었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또 단 한 번도 나를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몰라서 괜히 섭섭해하고 괜히 불평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꼭 필요하기에 안쓰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쳐 있을 때는 우리를 들쳐 업고 가셨을 뿐입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부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승리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기에 앞서서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나 가르쳐준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뭔가 임마누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그런 뜻이죠. 정말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승천하면서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좀 이상하죠. 부활하신 육체 분명히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그 대신 동일한 보혜사,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뭐라고 불러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그분이 대신 오심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아쉽겠는가? 뭐가 두렵겠는가? 이사야 41장 10절은 증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각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우리 각자이죠. 신앙은 우리들의 공동체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의 개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도매금으로 하면 안 돼요. 도매금으로 각자가 잘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세상에 두려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력과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수학 기호로 설명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무한대라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리 큰 숫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도 무한대를 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100에 비해서 1, 별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나님이 없으면 100이든 1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100이든 1이든 플러스 무한대하면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인생의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1이든 100이든 자랑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놓치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기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요즘 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지요. 개인적으로 선교단체에서 더러 만날 때가 있는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오래전 군목으로 입대해서 훈련 받고 있을 때의 간증입니다. 훈련 도중에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군의관은 경고했습니다. 빨리 즉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수술을 마쳐도 평생 다리를 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멘붕이었겠죠.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3대째 목사로 어려서부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늘 아버지 목사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목사가 됐음에도 하나님보다 인간 아버지를 의지했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연락이 닿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하는 수 없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1:1로 독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어요. 하지만 3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때가 바로 신앙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받은 은혜,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경 교재가 되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영성일기 목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안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그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나부터 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꼭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엄마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타이르는가 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해. 엄마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30분 이상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부모라도 어떻게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어렸을 때 내 손에 딱 들어올 때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지. 근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도 부모가 다 책임져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한밤에 열이 펄펄 날 때 어때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안고 병원으로 뛰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뭘 해주겠습니까? 의사도 다 책임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각 개인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꼭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부디 매일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받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오늘의 나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일의 나를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독자 이삭 있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눕힌 채 묻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됐다. 내 믿음을 확인했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가슴을 쓸어내렸는지도 몰라요. 주위를 살펴보니 수풀에 순양이 그 뿔이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내일의 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의 특징은 한마디로 뭡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늘 불안해요.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고자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도모합니다. 재산을 많이 모은다든지 아니면은 큰 권력을 지향하고 붙잡는다든지 그렇잖아요. 뭐 어느 정도 내 인생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어때요? 불안전하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재산으로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심지어 역설적으로 돈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보험 같은 게 도움이 되겠다. 맞아요. 보험은 인류의 여러 발명품들 중에서 아주 대단한 것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그것 역시 불안전해요. 따져볼까요? 건강보험은 어때요? 병 들어야 타요. 병 안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병 들 때 타는 거예요. 또 생명보험은 어때요?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타는 거예요. 내 대신 내 가족이 타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생명보험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또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야 타요. 사고를 막아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하긴 하지요. 그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기는 하지요. 그러나 불완전하고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이렇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완전한 안전장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 자신조차 내일의 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알아도 걱정이에요. 알면 뭐예요?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미리 걱정하다가 지레 죽어요. 지레 죽어. 그러니까 알 수도 없지만 알아도 걱정이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상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낙관해서 무조건 괜찮겠지, 잘 되겠지, 다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죠. 어떻게 장담합니까? 미래를 무조건 핑크빛으로 생각하는 것 금물입니다. 희망사항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잖아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게 뭐예요. 그렇다고 미래에 대해서 무조건 비관하고 불안에 떠는 것 역시 문제일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과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사회적인 또 안전망도 얼마나 많이 마련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선진국일수록 신경 안정제 혹은 수면제 뭐 이런 것들이 날개도치듯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33,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난리를 쳐봐야 아무 소용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최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자식은요 하라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부모가 다 책임져요. 요즘 대학 입시철입니다만 어때요? 자녀들이 내가 대학 붙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 대학 보내줄까? 등록금 대줄까? 그거 염려해서 공부 안 하겠어요?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 어딨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좀 여럿 있었어요. 그러다 뭐 싸울 때가 있잖아요. 형제들 옛날 뭐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소리치며 야단쳤냐 하면은 야, 이 녀석들 너희들 다 대학 안 보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도 엄마가 뭐 대학 안 보내줄 텐데 공부해서 뭐 해? 어리석죠. 아니 화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진짜 안 보낸다는 게 가기만 해 다 책임지지. 여러분 인간 부모도 그러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다 보내잖아요. 책임져 주잖아요. 아프면 다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잖아요. 그죠? 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전전능하신 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치하겠습니까? 버려두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하자. 내 할 일은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의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최고의 보험이에요. 평생 책임져 줍니다. 종신연금 보험이에요. 남은 생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천국 영생 보험이에요. 죽어도 천국, 죽어도 영생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노후가 걱정되고 사후가 걱정될 때도 있어요. 야, 노후에 아프면 어떡하지? 노후에 뭐 먹고 살지? 요즘 그러잖아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호모 100. 무슨 얘기예요?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 되는 고령화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뭘 먹고 살지 걱정입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건 아니야? 불안해집니다. 죽으면 사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이 있기나 한 거야? 지옥이 있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별의별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괜찮지요? 진리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특별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노후 대책이요 동시에 사후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인간적으로 노후 대책을 다 끝냈다고 자부했습니다. 농경시대에 대농이었어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니 소출이 차고 넘쳐. 그래서 창고를 증축했어. 그리고 다 가득 채웠어.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독백을 합니다. 야, 이제 남은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 엔조이하지 뭐. 딴 거 있나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인생이 있는데 자기가 인생은 내 거야. 마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가득 쟁여놨는데 뭐 부족한 거 있겠어? 여러분 쟁여놓는다고 쌓아놨다고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아니잖아요.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사건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험한 세상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정말 문자 그대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 반면 여러분 룻을 보세요. 모압 나라 여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조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갈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사실. 미리 뭐 다 답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준비도 이것저것 다 하고 그래도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떠난 거예요. 준비가 뭐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떠난 거지요. 빈털터리 망했는데 뭐 그 집안이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지만 여호와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최고의 신랑감 보아스 만났어요. 그래서 부잣집 안방 마님이 됐어요. 메시아 족보에도 올라서 따져보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야.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이야.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그는 세상의 축복과 천국의 영광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런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분 후면 2021년 새해가 됩니다.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솔직히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어제 나를 지켜주셨음을 꼭 상기하시 바랍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서 오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일의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남은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코로나19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축복의 대로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